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이한이 수한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문자 한 통이 저희들에게 날아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한이 수한이가 다니는 학교 교직원 가운데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지금 역학조사 중이라는 그런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한이 수한이가 갑자기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금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괜찮다고,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안심을 시켜줘도 불안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들도 난리가 났어요. 제 아내랑 통화하는 어떤 엄마는 지금 그 엄마의 자녀의 담임 선생님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연락을 주지 않는다고, 혹시 그 자녀의 그 담임 선생님이 코로나 확진자가 아닐까라는 그 의심하는 마음에 지금 퇴근길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밖에서 알아서 자고 이렇게 알아서 다음날 출근하라고 그렇게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우리 수환이 초등학교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 밥이 너무 맛있다고, 다른 친구들은 다 한 그릇밖에 먹지 않는데 자기는 2그릇을 먹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던 우리 수환이 이번에 그 문자 소식을 들은 다음에 자신은 다시는 학교에서 밥을 먹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코로나에 걸릴까 봐 두렵다고 이렇게 말했던 수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학교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학교에서 청소를 도와주시는 그 분이 이번에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되었다고, 학생들과 또 다른 선생님들과 전혀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소식을 받게 되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체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하고 또 서로를 불신하고 있고, 또 1년이 넘도록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세상을 향해 또 국가를 향해 사회를 향해 불만을 품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 산불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산불시대. 첫째가 무엇입니까? 불안입니다.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누구도,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 없는 상황이죠. 내가 아무리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나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를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둘째가 무엇입니까? 불신이에요. 불신. 이제는 담임 선생님마저도 의심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학년이 되어서 우리 예한이가 새로운 친구에게 말을 건네고 싶고 또 친해지고 싶어서 또 어떠한 액션을 취하려고 할 때 담임 선생님이 우리 예한이에게, 우리 수한이와 우리 이한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지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그렇죠? 절대로 친구랑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친구를 불신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KTX 햄버거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이에 공분을 사고 있잖아요. KTX 안에서 달리는 KTX 안에서 햄버거를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공장소에서 모든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된 그 상황에서 홀로 그 햄버거를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또 뒤에 무슨 스토리가 있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섭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기차를 탈 때 예전 같으면 뭐 했습니까? 삶은 계란을 사 먹었잖아요. 사이다도 사 먹었잖아요. 우리는 마음껏 기차에서 먹고 마시면서 기차 여행을 즐겼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기차에서 먹지 못합니다. 모두를 불신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제 불만이에요. 불만.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았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요즘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에 전염돼서 죽는 것보다 지금 굶어 죽게 되었다고 지금 아우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지금 불만을 뿜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처자식이 굶어 죽을까 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불안한 마음. 첫 번째, 불안해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조금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마음 가운데 불신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나 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 이 베들레헴 땅을 버렸나 봐 라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엘리멜렉이 가졌던 그 불안과 불신 그리고 불만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불신, 불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자신 앞에 다가온 이 흉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흉년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냥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누구의 이름의 뜻이었죠? 지난주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 엘리멜렉이었지만 그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믿음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과 본능대로 행동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멜렉이 했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던 거예요. 이 실수로 인해서 본인도 죽고 또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다 죽어버리는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처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잃어버린 이 나오미에게 이제는 절망의 늪에 빠져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나오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오늘 본문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절망에 빠진 나오미에게 여러분 어떤 소식이 들려졌다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흉년에 빠져 정말로 불안하고 불신하며 또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소식이 들려지자 모압 땅에서 일어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고 결심합니다. 거들난 빵집에 새로운 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결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시 당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베들레헴 땅을 향해서 즉시 몸을 움직입니다. 요즘 어느 때보다 쉽고 빠르게 여러 다양한 설교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열려졌어요. 누가 설교를 잘한다더라, 누가 설교를 은혜롭게 한다더라 하면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클릭 한 번으로 그분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인터넷을 서칭하며 여러 다양한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저쪽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 다양한 설교들을 들으면서 목사님들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건 잘하는데 저건 너무 떨어진다고, 이 목사님은 내용은 너무나 훌륭한데 전달력이 너무나 약하다고 이렇게 목사님들의 설교를 평가하는 성도님들이 이번 코로나 정국을 통과하면서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수많은 그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 주일 예배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소화해내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이 말씀대로 즉시 몸을 움직여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심과 결단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처음으로 우리 영은이와 희은이와 함께 처음으로 줌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영은아, 희은아, 우리 이번에 2021년만큼은 우리가 성경을 꼭 암송하자, 이렇게 결심만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영은아, 희은아, 우리 2021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꼭 쓰자, 그렇게 약속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어제 우리 영은이, 희은이 몸으로 직접 실천했어요. 자신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직접 글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영은이, 희은이가 무려 3구절이나 암송을 했어요. 한 구절도 아니고 여러분 3구절 무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본인들만 놀라고 아무도 놀라지 않는 3구절이나 암송하는 실천력을 보여주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약속하셨잖아요. 결심과 결단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2021년 올해만큼은 하나님, 제가 경건생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생활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하겠습니다. 말씀 성경 66권 반드시 완독하겠습니다. 우리 박정민 집사님은 3독하겠다. 남들이 1독할 때 나만큼은 3독하겠다. 목사님, 제가 개척 멤버, 초창기 개척 멤버이지 않습니까? 3독은 해야지요 라고 저에게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다이어리를 나눠드렸잖아요. 그러면 일기를 매일매일 써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함께 경건생활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도 사역을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목사님, 지금 어느 시국에 전도를 말합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코로나 끝나면 전도할게요. 지금 기독교의 이미지가 땅에 실추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미지가 회복될 때, 그때 가서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 안 계십니까? 그러다 우리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려고요? 우리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예수님 바로 당장 우리 이 땅에 오시면 어떡하시려고요? 무슨 말입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지금 당장 불안과 불신 그리고 불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누구를 증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용기를 내서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보라고 하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이웃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코로나 전국에 너 미쳤냐고. 그렇죠? 코로나 끝나면 가겠다고. 지금 내 상황이 너 모르냐고. 이 형편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형편인데 이 형편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그때 가서 내가 너 손잡고 교회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여러분의 친구, 이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모든 경험들을 통틀어 봤을 때 형편이 나아지면 꼭 오겠다, 다음에 꼭 오겠다, 그렇게 다음을 기약하신 그 분들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킨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현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내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믿음에는, 신앙에는 내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에 구원은 언제나 현재의 사건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현재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남을 돕는 일에 언제 해야 된다고요? 현재, 지금 당장.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푼돈밖에 갖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지금 당장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작은 개척교회지만, 정말로 작은 규모이지만, 지금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사랑하는 일만큼은, 정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일만큼은 한국교회에서, 세계교회에서 1등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주중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카톡이라도 보내시고 목소리라도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여러분 전화해서 그냥 립 서비스, 사랑한다는 그 립 서비스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끼리라도, 지금 몇 명 되지 않잖아요. 이 몇 명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서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끼리라도,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우리끼리라도 뭐하자? 서로 아끼고 사랑하자.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하루아침에 가부 신세가 돼버린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간들 누가 나오미를 챙겨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두 며느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야지만이 나오미는 힘겹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가부가 된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어머니,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새 출발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시어머니도 가부, 두 며느리도 가부, 풍비박산이 난 이 가정 가운데 누가 가장 불쌍하게 보이십니까? 모두가 다 불쌍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장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남편을 잃었죠.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자신이 노동을 해서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몸도 건강도 아닙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며느리라면 어떠한 태도,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처음에는 오르바, 룻 두 며느리 모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결코 어머니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강력한 충고로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 머뭅니다. 사실 오르바의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기대할 것이 있습니까? 집안 자체가 폭삭 망해버렸잖아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들 거기에 무슨 땅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거할 집이 있습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함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길이에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누가 함께 뛰어 들어갑니까? 며느리 룻이 함께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룻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다. 앞으로 살 길이 구말리인데 이렇게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룻의 결정이 너무나 한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룻과 함께 지냈던 그 모압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룻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너 무슨 생각으로 그런 선택을 했느냐? 그래도 어떤 귀신이 때깔도 좋다? 어떤 귀신이?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야, 이 모압 땅에 먹을 것이 풍성한데 그래도 모압 땅에서 살지 못하러 시어머니를 따라가냐? 그래도 형제가 있고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친구들이 있는, 집이 있는, 터가 있는 모압 땅에서 지내야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냐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룻은 자신의 전부였던 누구를 잃어버렸죠?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뭐와 같다?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이 자랑하는 돈도 지식도 세상이 자랑하는 그 어떤 사회적 지위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 어린 룻은 철저하게 처절하게 온몸으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19로 산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불안과 불신 그리고 불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불안과 불신 그리고 불만,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 큰 돈을 벌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불만과 모든 불신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까요?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이 원하는 새 아파트, 여러분이 원하는 큰 돈,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경제적인 환경이 열려지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인생의 공허함이 한 방에 해소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물질적 가치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립니다.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는가? 연봉이 얼마인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가? 그리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어떤 종류인가? 그리고 들고 다니고 있는 그 백이 명품 백인가로 그 사람의 행복 유무, 성공 유무를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받은 보상이 뭔데? 너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받은 보상이 뭐야? 너 힘들게 주일날 딱 하루 쉬면서 남들 쉴 때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주일날이면 교회를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신 것이 뭔데? 없는 형편에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성경헌금까지 내는데,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뭐냐고 이렇게 여러분을 몰아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몰아세우는 세상의 도전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맞구나. 맞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정말 아무것도 없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내가 지금까지 헌신하고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네. 나의 경제적인 형편, 가정 형편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그 사람 그대로 존재하네. 맞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버리자. 믿음에서 내가 벗어나버리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세상의 도전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근심할 수밖에 없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 한탄하며 세상과 동일하게 불안해하고 불신하며 또한 불만을 뿜어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여러분 가진 게 없습니까? 예수를 믿은 후에 여러분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셨잖아요. 예수를 믿은 후에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후에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 죄를 거부하게 되었으며 그 죄를 싫어하게 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몸부림치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라고, 세상은 너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라고,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아무런 그 눈치도 보지 말고 너의 행복과 너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나의 행복만을 위해 보내지 않았다. 너의 기쁨과 너의 행복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 너를 보내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나오미 같고 나의
내가 지금 처한 모든 환경이 룻과 같은 상황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폭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 또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가 보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거룩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생각 절대 먹지 않고, 우리 청년들 나쁜 말 절대 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에 나쁜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책임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나오미가 했던 것처럼 모압 땅에서 일어나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룻이 했던 것처럼 사명의 자리로 용기를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그 모든 책임을 다 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상관이 없어요. 혹여나 실패한 자리를 할지라도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압 땅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향해 제가 모압 땅에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나중에 제가 베들레헴으로 어머니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이 땅에서 성공해서 다음에 어머니를 정말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룻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을까요? 내가 성공한 다음에 사랑할게. 하나님, 제가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게요. 하나님, 제가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충성할게요. 제가 제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제가 직장을 취직한 다음에 그때 가서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오늘 하루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자가 살아야 될 본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물질로 내일의 행복을 확보하려는 이 발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중국 거부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 한룽 그룹의 류한 회장은 부와 명예를 누렸던 그런 기업가였습니다. 부동산 개발과 광산업을 통해 드러난 재산만 2010년도에 7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그 전문지인 포브스에서 중국의 숨은 부호 중 한 명으로 꼽을 정도로 이 류한 회장을 꼽았다고 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학력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화학공장 그 노동자로 이렇게 이리저리 그렇게 노동일을 했던 이 사람이 7전을 벌어들인, 그리고 놀라운 기업가로 그렇게 이름을 날리자 중국 그 청년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안 회장의 이중 생활이 폭로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대량 살상 무기를 제조하고 청부살인을 했던, 그래서 한마디로 중국판 마피아 두목이었다는 사실이 폭로되게 되었습니다. 7조 원을 모은 중국 거부가 청부살인과 비리 혐의로 사형을 당하기 직전 펑펑 울면서 했던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차려서 가족들을 돌보며 남은 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우리 가족들을 내가 사랑하면서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그 사랑을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막연한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두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불안하고 그 누군가를 불신하며 또 세상을 향해 불만을 품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어떻게 하자? 서로를 사랑해 보자고요.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모를 향해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 성도를 향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이제 또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만 따로 떼어서 코로나가 없는 청정지역에 몰아가지 않고 동일한 그 코로나 상황 속에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 속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내는 것일까요? 뭐 하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보이라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너의 삶으로, 존재로 보이라고 우리를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여러분의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